지금 베드로후서 2장을 계속 우리가 주일이면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자들, 참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는 초대교회도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신앙들이 미혹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복음의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공격하면서 바울 사도는 가짜야, 거짓 사도야, 그가 전한 복음은 믿을 수 없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사도야, 그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자기가 바른 사도가 되어야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거짓 사도가 되면 거짓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책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미 잘못 들어온 거짓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게 쓴 책가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항상 다른 편지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데 첫 절에는 그런 게 또 없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쓰게 되기도 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실상을 이제 설명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그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게 죄 때문이에요. 죄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머니가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진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대단히 무섭게 다룹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수롭지 않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죄가 굉장히 크다, 엄하다,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인 거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피부에 좀 까만 점이 생겼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피부과를 갔더니 나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조직검사 해보니까 이건 암입니다. 아니 아닌데요,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암인 거죠.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나 안 취했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내가 음주운전 아니라고 해도 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고혈압이래요. 아, 나 아닌데? 괜찮은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고혈압 아닙니까? 그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 향해서 죄다! 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슨 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오늘 진단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제가 그동안에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면서 2절, 1절 갖고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오늘은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설교하면 참 좋을 본문인데, 제가 한 주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묶어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MRI, 엑스레이, CT를 촬영했는데요, 이들이 죄가 상한 곳이 없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 눈, 귀, 입, 마음, 손과 발,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인 진단해 보니까 머리, 이성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하는 머리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를 조금 다치면요, 손발이 멀쩡했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죠. 사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전신마비가 와요.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다 시켜서, 머리가 명령해서,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그래서 머리가 이상해지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돌았다 그러거든요. 이상한 미쳤다 그러거든요. 머리가.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 이단들 무서워요.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이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뭐 같다고요? 짐승 같아요. 이성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들을 영적 MRI를 촬영했더니 이성이 망가졌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 성경 한번 갖고 있는 분, 전문 사람들, blaspheme 그랬어요. blaspheme.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고, 영적인 존재라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의지력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도 생각, 감정,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배우는 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우리 인간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성, 지성, 감정, 의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인간의 생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손에 올려놔봐. 아니, 손바닥 위에 올라갈 그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자기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왜 이성이 없다는 표현을 쓰죠? 이성이 고장이 난 거예요. 있는데 고장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그 동물들에게도 본능이란 걸 줬어요. 그래서 철새들이요, 추운 겨울엔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나라, 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그 철새들이 남쪽이 어디에서 남쪽에서 온지 아세요? 멀게는요, 옛날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직접 그 카메라에 잡힌 그 칩을 심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 철새들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지구 반대편 호주, 뉴질랜드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호주 갔더니 그 선교사님 그 드라마를 봤나 봐. 그러면서 보면서 아이고 우리 고향에서 왔구나, 너희들 우리 고향에서 왔구나, 막 반가워하더라고. 아니 여기서 거기까지 어디입니까? 수천 킬로잖아요. 비행기를 타고도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근데 그 먼 곳을 정확히 갔다가 봄이 되면 정확히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이에요. 이 연어 아시잖아요. 연어가 이 강물에 태어났다가 이제 바다로 가서 일평생을 살고 나서 산란기가 되면요, 어떻게 찾아오냐고 거기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가끔 철새들 중에서 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나라로 못 가고 헤매는 새들이 있어. 알고 봤더니 오염된 먹이를 먹고 감각이 고장이 난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이 고장이 나버렸어. 자,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요. 총명이 어두워져, 이성이 망가져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이 이성이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성이 고장난 이단들, 그들은 이성이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들과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에서 놀랍게도 원수도 사랑해라고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을 피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음란을 피하라고 그래요.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는 이단들을 피하라고 해요.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들은 양심이 화이 맞아버렸어요. 이성이 고장났어요. 논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미 사단의 지배 아래 소울타이, 영혼이 묶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것은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유다를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화가 나는 게, 예수님을 금 막 그냥 10만 달란트에 팔았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어. 그래도 얼마에 팔아요? 이 말을 또 우리 목사님 예수님 팔아도 된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겨우 얼마에 팔았냐면요, 은 30,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이거 팔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 돈이 필요했다면, 급했다면 예수님께 사정 얘기했으면 예수님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난 주셨을 것 같아. 차라리 그 돈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예수님 팔아버려요. 이성이 없는 거죠.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 영적인 MRI를 촬영했더니 첫째 뭐가 고장났다고? 이성, 머리가 고장났어.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술이 문제, 입술. 자, 특별히 오늘 이단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뭔가 하냐면요,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계속 한번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비방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비방하거니와, 세 번째도 비방하거니와, 계속 비방하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술이 부정해요. 거짓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비방하냐면요, 10절 말씀 보면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도 함부로 그들보다 더 영광을 갖고 있는 인간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스를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함부로 거스를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서 몇 마디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짐작이 됩니다. 영적인 진단이 돼요. 영적인 진단이.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비방해요. 기존의 교회들을 비방하고 기존의 목회자들을 다 가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복음의 대상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닦아둔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존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오늘날에 교회 있는 집회를 누릅니다. 그래서 논쟁하자 그럽니다. 토론하자 그럽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고, 그들의 접근이 뭐냐면요, 다 기존의 교회가 틀렸다는, 기존의 목회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비로운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의 고리로 다 묶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르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화하면요, 항상 설교의 처음 서두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처음 한두 번은 신선하다는데 자꾸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돼. 물론 정말 어떤 경우에 그 설교가 성경 본문과 완전히 어긋나서 잘못됐을 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가끔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설교를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건강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개척했던 그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들도 많이 거기에 이제 갔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졌는데요, 설교를 제가 수십 편을 이렇게 봤어요. 다 기존 교회 목사들 비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들었지. 엉터리로 설교하면서. 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사들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타락한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자마자 그가 나는 화로다,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됐다. 내가 뭐가 부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언어는 정직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인은 경제를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죠. 믿음의 언어를. 거짓 교사들을 MRI,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첫째는 뭐가 고장났어요? 머리가 고장났어요. 두 번째 뭐가 고장났다고요? 입술이 고장났어요. 세 번째는요, 눈이요, 눈. 눈을 점검해 보니까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모든 음란한 눈으로 보는 거죠. 음욕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모든 타락한 이단들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음란이 있어요. 음란이. 다 그걸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신천지, 재미에서 정명서, 통일교. 요즘에 그냥 통일교가 자꾸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똑같다고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독교 아닌데. 무섭잖아요.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문제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1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단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탐심이죠. 탐심이 가득한.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탐심으로 가득 차서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 발람. 성경 보면 발락과 발람이 나오죠.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 참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발라 먹었다 해서 발람이라고 생각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고 보냈어요? 축복하라고 보낸 거거든. 그런데 발락 왕이 와가지고 유혹하죠. 아니야, 너들 축복하지 마. 저들 저주해. 안 된다고 해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왔는데 안 받는 거예요. 2억 갖고 왔는데 안 받는 거예요. 한 100억을 갖고 왔어.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반대로 물질의 눈이 어두워봐요. 탐심의 눈이 어둡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저주하게 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려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짐승에게 책망받는 유일한 인간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 욕심 없어 그러죠.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은 다 있어요. 그 욕심이 드러나느냐 드러나냐, 그 욕심을 내가 절제하느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해도 그걸 절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느냐, 그것이 표출되느냐. 표출되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잘 살고 싶고 누르고자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그 본능이 드러나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바알 선지자에 가서 비는 거죠. 인간 안에 내면에 감춰 있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 숭배 제사 의식에 넣어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고, 이제 토탕에서는 손과 발, 그의 삶 전체가 문제예요. 13절 말씀 보면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이들은 멸망한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들의 삶 자체가 쾌락적인 삶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다 멸망한다는 거죠. 손발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다 뭐였다고요? 타락했어. 죄악으로 찌들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받으세요. 근데 이들의 삶이 점과 흠이 있대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받을 자들은 절대로 혼자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도 끌고 들어갑니다. 그걸 일명 물귀신작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 가요. 좋은 데로 혼자 가. 근데 절대로 멸망받을 자는 혼자 가지 않고 끌어간단 말이에요. 끌어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 베드로 전서 처음 쓸 때로 다시 오면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 베드로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신앙에 흔들리는 자들, 먼 곳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두 번째,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서, 그런데 이미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으나 다시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의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타락할 수 없다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데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그렇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나니?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 갖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대단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함부로 뽑지 마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죠. 그렇죠? 양과 염소가 있다잖아요. 양과 염소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좋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을 받은 신앙인이 있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세상 옛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처럼 했던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개가 토했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눕는 것과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고 영생을 빼앗을 수 없겠다고 했는데 왜 또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은지는. 우리는 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입니다. 죄가 함부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끊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끊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뭐냐? 죄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죄란 첫째, 불과 같습니다. 불. 인생을 태우고 망치게 합니다. 따라서 죄는 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죄는 녹과 같습니다. 죄는 녹과 같습니다. 녹이 어떻게 되죠? 녹슬면 쓸모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은사도 있는데 녹슬면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이 있죠. 그거 그냥 흙 속에다가 그냥 몇 년 묵혀놔 보세요. 녹슬면요 과일도 못 깎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은사 그 큰 능력이 있었는데요, 죄가 들어가면 녹과 같아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죄란 마취제와 같아요. 마취제.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이성도 마비시켜버려요. 죄란 독과 같아요. 병들어요. 점점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요. 따라서 죄란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곧 비가 내립니다. 죄를 지으면 당장은 아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금방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죄는 구름과 같아요. 언젠가 비가 내려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썩은 사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요, 빨갛고 아주 그냥 달콤해요. 그런데 먹어보면 썩어 있는 건, 속에 썩어 있는 건 쓰고 더러운 냄새 나고. 죄는 뭐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그 겉만 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죄는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 썩은 사과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함정과 같습니다. 죄는요 빠지면 나올 길이 없어요. 한번 밟으면 떨어지면 갇히면요 함정과 같아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발버둥치면 발버둥치고 막 늪과 같아서 점점 따라가겠습니다. 죄란 화산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폭발할지. 따라가겠습니다. 죄는 필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하면 보이죠. 필름은 안 보여요. 그런데 현상하면 보이잖아. 빛의 투가 되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란 마약과 같습니다. 뭐과 같다고요? 한 번 습관되면 고치기 어려워요. 중독되면 빠지기 나기 어려워요. 다시 따라해서 죄는 빙산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한마디로 죄는 무서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지었던 데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죄의 포로가 돼버려요. 죄가 그 사람을 얽매여버려요. 정복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얽매이면 묶이면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죄가 뭐가 같냐면요 칡렁쿨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갔다가 오는 그 고속도로에,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양쪽에 칡렁쿨들이 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그 칡렁쿨들이 이 큰 나무들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는데 겨울에 보면 다 죽어 있어요. 그 큰 소나무가, 그 좋은 나무들이 칡렁쿨이 감고 올라가잖아요. 이 칡렁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거야. 그 멀쩡한 좋은 나무들이, 그 큰 나무가 힘없이 죽어버려요. 힘없이 죽어버려요. 이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세력이 커요. 어떤 것보다 번신력이 많아요. 어떤 것보다 무서워요. 칡렁쿨에 한번 감기면 살아남는 나무가 없어요. 죄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 얽매이지면 안 된다. 마약, 게임, 음란, 술, 그렇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런다면서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며. 나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이제 결론을,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은 건강합니까? 건강하세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주둥이는 건강하세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어요. 입이 있고 주둥이 있어요. 선하게 사용되면 입이고 비방하고 그러면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건강하세요? 안경 쓰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얼마든지 지금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단하라.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습관을 버리고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성민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습관을 하세요. 습관, 경건의 습관. 여러분 개인의 습관을, 가정의 습관을, 셀의 습관. 여러분 셀도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셀도 여러분 늘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 집사님 하자.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건 내가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셀에서 가르치지 말고 듣고 또 들어라. 그럼 목사님 누가 얘기하냐고요? 순서 되는 사람이 얘기해요. 들어주세요. 들어요. 중간에 말 끊지 말고 들어줘. 그 사람 지금 막 답답한 말만 하는데 물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시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쁜 놈 새끼. 주님 제가 바로 그 놈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 저죠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속으로 나는 아니야. 내 눈은 건강하고 내 입은 내 마음은 내 손은 건강하다고 가르쳐주다는 거 가르쳐주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혼들이 떠오르죠? 멸망받을 자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멸망받을 자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음심의 눈이 가득한 자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입술이 불량한 자들,
그들이 멸망받을 자,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11월 9일 해피데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김용수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또 해피데이를 가지고 오냐? 그들은 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